네, 반갑습니다. 남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법가득본 제22 법은 얻을 수 없음. 이때 법은 우리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깨달음은 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 저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은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나는 깨달음에 있어서 작은 법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깨달음이라고 하느니라. 깨달음은 망상이 소멸되어 참나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대상이 공적한 이치, 마음이 그려낸 환상인 줄 알면 됩니다. 그것을 알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추구나 욕심을 버리게 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지, 깨달음 즉 참나는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은 늘 밖에서 뭔가 추구를 하다 보니까 깨달음에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사 스님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주해 선사가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수자인가? 수자는 참선하는 스님들을 이야기하죠.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즉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있는 법의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네. 나에게서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저희 법의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물창고일세.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네. 어찌 밖에서만 찾고 있는가? 이 말이 끝나자 대주 스님은 자기의 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은 본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 부처는 깨달음을 얻었고, 즉 번뇌망상이 허망한 이치를 알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깨달음을 얻었고, 중생은 자기의 번뇌망상 집착이 사실이고 진실로 있는 것인 줄 알고 자꾸 방황을 밖에서 뭔가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래는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해스님도 밖에서 어떤 것을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불법도 마음 밖에 따로 있는 어떤 것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대주해선사를 보고 마조 스님이 말합니다. 그대에게 있는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즉 자기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네.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이겁니다. 나에게서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법의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물창고일세. 우리 마음자리를 이야기하죠. 지금 묻고 답하고 무엇을 추구를 하고 찾고 모든 이 마음이 본래는 고요한 자리에서 대상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그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 어떻게 마음 밖에 있는 대상, 자신이 그려낸 환,
꿈 같은 헛개비 같은 이런 것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 그 따라가는 마음만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대주 스님이 깨닫고 자기가 누군지 주인공을 찾게 되죠. 여기서 선사 스님들이 걔네도 건강경과 같이 깨달음은 얻을 대상이 아니며 얻을 법이 밖에 없는 것이, 얻을 법이 있으면 그는 중생의 마음이죠. 얻을 법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분은 짧기 때문에 한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정심행선분 제23 정심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함. 여기서 청정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 청정한 마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기공에 떨어졌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대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선을 행하되 집착하지 마라.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은 왜 행해야 하느냐 하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탐욕심, 분노심 이런 것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나와 상대편이 둘이 아니다. 너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고 나의 이익이 너의 이익이다. 자타불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면 내가 상대편이 잘하니 못하니 내가 나를 보고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따지지 않듯이 남에게도 똑같이 행위를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청정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청정한 마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청정한 마음 그 자체에 집착이 돼서 무기공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 없으므로 이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일체 선법을 닦아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이란 열에는 함이 없는 선법, 함이 있는 선법 아님을 선법이라 한다고 설하느니라. 그 함이 있는 선법 아님을 깨달음을 나아가는 진정한 선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서 행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보답을 바라게 되고 그것은 세속적인 선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법은 진정한 선법,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 행위를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수보리는 앞에서 얻을 법 없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에 대한 답으로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착하여 무기공에 떨어지기 때문에 인연 따라 선을 행하되 집착 없이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있음과 없음, 즉 유무를 떠난 중도실상의 이치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체 번뇌망상이 소멸되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마음의 본체인 파냐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청정한 마음인 이 파냐를 근본으로 삼고서 중생들은 망상을 일으키죠. 그 망상의 인연을 쫓아 온 우주법계와 일체 만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 다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더러운 세계에 살게 되겠죠. 또 긍정적이고 좋게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계에 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미운 사람일 때는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나를
해주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망상의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 없이 선을 행하라. 대상을 진실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상은 내 마음이 그려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대편은 또 세상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죠. 그걸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가지고 있는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싸워서 화합시키기보다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일 때 화합이 되는 것이죠. 일체 만법이 이렇게 망상의 인연 따라 나타났지만 법의 본체인 반야는 절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는 마음의 본체가 허공처럼 텅 비어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보면 허공에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텅 빈 성품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사라지면 다시 허공처럼 텅 빈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의 참모습은 높고 낮음도 없이 평등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속에 아상인상 등 내 것이다, 나다, 또 너 것이다, 너희 것이다, 또 너다 이러한 이 상이 생겨버리면 비록 선법을 행하더라도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뭐 베풀었지? 내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텅 비지 못하고 온갖 행상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러면 평등한 이치에 너와 나가 둘이 아닌 평등한 이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마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죠. 하지만 나다 너다 하는 분별, 즉 아상인상 등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평등의 이치에 개합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법이란 함이 있는 선법 아님을 선법이라 한 것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법은 진정한 선, 즉 깨달음을 이루는 청정한 행위를 말한 것이지 분별심으로 행하는 세속적인 선을 말한 것이 아님을 잘 아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